피곤하시죠, 그죠? 또 멀리서 오셔가지고,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정진하시다 보면은 생활 리듬이 좀 달라져서 조금 피곤하실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한 2박 3일 정도 조금 기상 시간도 다르고 잠자는 시간도 달라도 2박 3일 동안 이렇게 명상을 하고 가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에 그런 힘이 많이 생깁니다. 지나고 나면은 다 마음에 보약이 되는 기간일 겁니다. 여기 저번에 황룡원에서 하는 집중명상에 참여하시고, 이번에 두 번째 참여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처음 참여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황룡원이 참 좋죠, 그죠? 너무 멋지게 잘 지었죠? 저도 이런저런 불교 건축물들을 보지만은, 현대적으로 지은 불교 건축물 중에는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신라시대 황룡사를 모티브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황룡사 구축목탑을 모티브로 해서 이 황룡원 이 탑이 중도탑입니다. 중도탑을 건축을 했는데 참 이게 아주 장엄하게 아주 잘 지은 것 같아요. 아주 밖에서 봐도 멋지죠. 안에도 시설도 좋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이 불사에 대한 아주 깊은 신심으로 마음을 내서 이런 아주 훌륭한 건축물을 지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불교 건축물들은 참 장엄하고 멋지죠. 저희 경주에는 대표적으로 불국사가 있죠. 불국사 가보면 정말 멋지잖아요. 그죠? 그런 건축물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장엄하죠. 그 안에 있는 탑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석굴암에도 가보면은 그 조성한 부처님이 너무 완벽해서 정말 사람이 조성한 것 같지가 않죠. 대단한 그런 신심과 또는 예술론으로의 결과로 생겨난 그런 이 불교 그런 불교 유적입니다. 이번에 집중명상 끝나고 시간이 나시면은 석굴암이나 불국사를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불교 유산들 참 아름답지만 사실 부처님께서 남긴 진정한 보물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 마음 속에 있는 보물을 찾도록 부처님께서 사실 가르침을 주신 것이거든요. 이런 건축물이나 불상들은 다 그런 마음의 보물을 찾기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한 수단들에 불과합니다. 이게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절조차도 없었습니다. 절조차도 없었는데 점점 그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고 승단이 커지면서 이런저런 사찰들도 생기고 시대가 지나면서 그 규모가 더 커지고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남기신 그 보물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게 바로 사성제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성제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고진멸 들어가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고통이란 진리, 고성제는.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 고통의 원인은 가래다, 탐진치다, 5가지 장애라는 것이죠. 어제 간단하게 설명했었죠. 그리고 멸성제는 고통에 소멸된 깨달음의 경지, 열반의 경지.
얘기합니다. 완전히 고통에서 이 소멸된 완전한 평화의 경지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자면 이 윤회의 흐름, 윤회고의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어떤 깨달음의 상태를 멸성제라고 합니다. 그 도성제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깨달음이 어떻게 이르는가? 어떤 수행을 해야지 깨달음이 이룰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이 탑 이름이 바로 중도탑인데 그게 바로 중도라고 할 수가 있고 팔중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팔중도가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탑의 이름이 참으로 의미심장한 이름입니다. 중도라는 게요. 그럼 중도의 길은 무엇이냐? 팔정도의 길은 무엇이냐? 팔정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배워왔었죠. 그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가지를 팔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압축을 하자면은,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정해입니다. 개정해. 개라는 것은, 우리가 불자들 같으면 5개가 있죠. 스님들 같으면 25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걸 폭을 넓히자면은 일체의 어떤 덕행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말과 몸으로 하는 어떤 덕 있는 행동,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개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윤리적 바탕, 덕 있는 어떤 행동의 바탕이 갖춰져야지 사실은 우리 수행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덕이 없는 아주 순수한 어떤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수행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깨달음의 구성 요소거든요, 이게. 그 다음 2가지 요소가 정해입니다. 삼매와 어떤 지혜의 측면입니다. 정이라고 하면은, 이 마음의 어떤 고요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해라고 하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의 어떤 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정해는 사마타, 위파사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좀 들어보셨죠? 그렇죠? 사마타, 위파사나. 그러니까 저희가 불교 수행, 팔정도, 중도를 덕행의 바탕을 두고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는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게 무엇인가? 정과 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요 근처에도 보문어가 있죠, 그죠? 호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있다가 점심 공양하러 가기 전에 걷기 명상을 하러 가면서 저희가 보물호를 찍고 올 겁니다. 이런 호수가 있다면은 그런 호수에 그날 이제 바람이 세차게 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호수에 물결이 확 이제 세서 사실 호수 밑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겠죠, 그렇죠? 물결이 확 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뭐가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날 바람도 전혀 없고 밖에서 유입되는 물도 없다면은 호수의 수면은 아주 고요하게 멈춰 있어서 그 호수 밑을 보면은 저희가 있는 그대로 호수 밑에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바닥에 어떤 돌이 있는지, 해초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윗바사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있는 그대로 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그 왜곡 없이, 또는 장애 없이, 있는 그대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속성을 가감 없이 그대로 보는 안목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지혜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어떤 그 자체가 윗바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뭐가 좋으냐?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집착해서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그 리모컨을 누르면은 이제 화면이 쭉 내려옵니다. 여기는 요 위에 있지만은 이런 뭐라죠 이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연결하면은 저기서 이제 빛이 나와서 이쪽 화면을 비추면은 그런 영상이 보입니다. 뭐 영화관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 내용에 따라 이번에 감정이 계속 바뀌죠, 그죠? 공포 영화를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겁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공포 영화 무서운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못 보고 막 비명만 지르다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때로는 뭐 아주 슬픈 멜로 영화를 본다 이러면은 감성이 풍부한 분들, 저 같은 사람 말고 감성이 좀 풍부한 분들 같으면은 그 멜로 영화를 보고 눈물을 확 막 흘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주말 드라마를 보고서 눈물을 확 흘리신 분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아주 슬픈 장면이 나와서 때로는 아주 신나는 액션 영화를 보게 되면은 흥분되고 아주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면서 이런 어떤 쾌감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순간만은 공포 영화를 보든지 로맨스를 보든지 액션을 보든지 간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되는 것은 그것을 그 순간만은 실제라고 여기는 것이거든요. 실제라고 여겨서 거기에 몰입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영사계에서 나오는 빛이 화면에 맺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봐서 몰입된 순간만 그게 진짜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실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영화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영화 안에서 딱 나오게 되면 이게 그냥 영화였구나. 실제가 아니었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막 비디오 게임에서 막 되게 잔인한 그런 어떤 이 내용의 그런 게임이랄까. 또 TV나 영화에서 킬러가 나와서 살인을 한다거나 또는 굉장히 폭력적인 이런 영화가 너무 사람들한테 특히나 청소년들한테 해롭다. 이래서 그런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옛날부터 많았잖아요. 그게 물론 안 좋은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게 실제가 아님을 다 알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근데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이런저런 감정들 또는 즐거움과 고통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를 보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그 상이 저 영사계에서 나와서 이 화면에 미치는 게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실제가 아니구나. 조건에 의해서 빛이 이 화면에 맺히면서 생긴, 이 조건이 생긴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감정들, 좋고 싫음들, 공포들, 두려움들, 또는 분노들, 이런 것들은 그 상이 마음속에 맺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맺히니까 이 마음속에 그 상을 맺히게 만드는 마음의 영사기도 안 보이잖아요. 그 마음의 화면도 안 보이니까 이게 진짜구나 이래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집착을 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기분 좋게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누가 갑자기 막 차 몰고 가다가 뒤에서 내가 조금 앞 가는 이제 그 신호 대기하다가 신호가 바뀌었을 때 출발 조금 늦게 하니까 뒤에서 막 욕을 하더라. 그 한 말 있으니까 아주 기분 좋았던 마음이 완전히 망쳐지죠. 그러면서 마음 속에서 막 분노가 막 해가지고 막 같이 막 삿대질 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이 계속 가시지 않는다. 저놈의 자식, 운전 에티켓도 없는 놈이 말이야. 예의도 없고, 이러면 계속 이게 지속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분노가 어떻게 보면 분노하는 영화를 보는 거나 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 운전자가 나한테 했던 말이 계속 마음속에서 상영이 되고 이게 스토리가 발전을 하면서 그런 화가 확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도, 내가 원래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면서 이 불안이 한 가닥 타고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생각이 온갖 쪽으로 뻗쳐나가서 내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계속 뻗쳐나가서 내가 굉장히 불안한 이 마음이 내 마음을 장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사실은 그게 한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그런 종류의 영화가 내 마음속에 상영이 되는 것이죠. 우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우울함이라는 것도 결국은 아주 우울하고 비극적인 영화가 내 마음속에 상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그렇지만은 영화를 볼 땐 쉽게 거기서 빠져나오지만은 우리 마음에서 그런 영화, 그런 스토리가 계속 전개될 때는 거기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나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듭니다. 그죠? 불이 탁 켜지면서 그러면서 사방이 확 보이죠. 깜깜할 때는 옆에 관객들도 안 보이고 의자도 안 보이고 저 앞에 스크린도 안 보였는데 근데 불을 탁 켜고 나면 다 보이죠. 앞뒤 옆이 다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영화 속의 어떤 감정에서 확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확 불이 밝힐 데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그러니까 그 감정과 그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지혜, 윗바사나가 바로 그런 우리 마음속에 불을 켜는 역할을 합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불을 탁 켜잖아요. 그럼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그랬구나. 이거는 단지 내 마음속에 비친 그냥 영상에 불과했구나.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었구나. 내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화에 빠져있다가 나중에 영화가 끝나면 이게 영화였구나. 실제가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이런저런 감정이 욕망이 어떤 썩냄, 싫어함이 바로 그
정말 내게 아니고 실제하는 게 아니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그럼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되죠. 그것을 놓아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비유했던 것처럼 호수에 바람도 불지 않고 주위에서 유입되는 물도 없다면은 호수가 잔잔하게 고요하게 멈춰서 호수 밑을 보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보려면 그 호수의 물속에 있는 거 있는 그대로 보려면은 바람도 불지 않고 호수의 물이 고요하게 멈춰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호수의 물을 고요하게 멈추듯이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는 게 바로 사마타입니다. 삼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입니다. 사마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고요하게 멈춰야지 있는 그대로 호수 속에 물속에 뭐가 있는지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듯이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 또는 내 몸과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집착할 바가 없는 것이구나, 일시적인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생각들, 감정들, 욕망들, 썩냄, 분노, 우울,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날씨와 비슷한 겁니다. 날씨. 어제는 되게 맑았죠, 그죠? 해가 떴죠, 그죠? 해가 떠서 되게 따뜻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립니다. 해가 뜨지 않으니까 좀 쌀쌀합니다. 일요일인가 월요일은 또 비가 온다고 그러다고 하더라고요. 그 날씨는 계속 변화하지 않습니까? 따뜻했다, 봄날처럼 따뜻했다가, 오늘처럼 조금 쌀쌀했다가, 해가 떴다가, 구름이 꼈다가, 비가 왔다가, 바람이 불다가, 태풍이 불다가, 또는 눈이 내리다가, 계속 변화합니다. 이런저런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날씨가 변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 날씨가 변하듯이 우리 마음도 이런저런 조건에 의해서 계속 변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그랬다가 이게 기분이 좋아서 이게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날 또 금방 우울해집니다. 또는 성이 날 때가 있습니다. 밝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날씨가 계속 변하듯이 우리 마음도 이런저런 조건에 의해서 계속 그냥 변화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변할 때 날씨가 왜 추워, 왜 더워, 왜 해가 나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은 날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도 왜 기뻐, 왜 성이 나, 왜 우울해 이렇게 계속 우리 마음의 날씨 집착을 하면은 그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이 밖에 변화하는 날씨가 자연의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한다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날씨에 대해서도 이것도 그냥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고통도, 분노도, 우울함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구나. 그래, 내가 집착할 바가 없구나.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지혜를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기쁨도 일시적이고 영원한 괴로움도 없는 것입니다. 우울함도 일시적입니다. 즐거움도 일시적인 것이고. 이제 이런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 내 마음의 어떤 상태들을 영원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고서
놓아버려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내 마음이 그런 감정이나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꼭두각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처럼 이런 생각, 이런 감정에 의해서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우울함에 쭉 처졌다가, 기쁨에 쏙 올라갔다가, 분노함에 저 멀리 갔다가,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이런 감정이나 생각에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사마타 위파사나를 개발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마음의, 우리 생각과 감정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은, 이런저런 감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원함과 싫어함, 불만족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수행자는 원함도 버리고 싫어함과 불만족도 버리는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것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딸려가지 않습니다. 싫어함과 불만족도 버리는 겁니다. 악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딸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함과 불만족, 싫어함이라는 양극단으로 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게 이 자리에 고요하게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이게 중도잡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중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제가 잠깐 설명했던 호흡 명상이나 자해 명상이나 오늘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 걷기 명상도 모두 방법들은 다지만 모두 이 중도의 길을 닦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방법들을 실천을 하는 겁니다. 수행 방편들은 전부 수단일 뿐입니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기한테 맞는 또는 상황에 맞는 방법을 통해서 이 탐진치, 원함과 불만족을 버리고서 그리고서 바로 이것들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마음들을 계속 개발해서 궁극적으로 깨달음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호흡 명상을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런 호흡 명상을 통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은 호흡 명상은 우리가 하고 있는 자연호흡,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아주 중요시 하셨던 그런 수행법이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긴장을 풀고서 그리고서 자연스럽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죠. 처음에는 근데 그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이 잘 안 됩니다. 들숨, 날숨 하고 나면 마음이 저 다른 어떤 생각에 빠져 있다가 아이쿠야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다른 잡념에 빠지는 시간이 좀 짧아집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고 딴 생각에 잠깐 빠져 있다가 금방 또 돌아오게 됩니다. 기억을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점점 내 마음이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나 감정으로 가던 습관들이 조금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조금씩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정신이 좀 차려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들숨과 날숨을 처음에는 어쨌든 들숨이 있구나, 날숨이 있구나, 이것을, 어느 정도 놓치지 않고 알게 됩니다. 또 이렇게 또 계속 개발하다 보면은, 마음을 개발하다 보면은, 마음이 더욱더 깨어나고, 마음의 에너지가 더 생깁니다. 사띠 마음 챙김이 강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들숨과 날숨, 시작부터 끝까지가 있잖아요. 그 시작부터 끝까지, 들숨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있고, 날숨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있습니다. 이런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그 정도가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인 줄 알고, 이것만 알아차렸다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들숨과 날숨을 거의 전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잡념이 들어오긴 하겠지만은 점점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게. 다른 잡념으로 내 마음이 끌려가는 시간은, 잡념이나 또는 졸음으로 가는 시간은 줄어들고,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게 더 마음이 개발되다 보면은, 이런 수행을 아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들숨의 시작부터 들숨의 끝, 날숨의 시작부터 날숨의 끝까지를 잠시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면은, 마음이 다른 잡념이나 졸음 이런 데로 전혀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전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좌선을 하고 앉으면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몸에도 신경 쓰이고, 옆에 들리는 소리도 막 신경 쓰이고, 옆에 뽀시락 하면 이것도 신경 쓰이고, 한단 말이죠. 근데, 점점 주의력이 호흡으로 향하게 되면서, 호흡에서 내 주의력이 거의 벗어나지 않게 되면서, 우리의 어떤 그 호흡에 관한 느낌을 제외한 5가지 감각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또는 냄새 나는 거, 또는 느껴지는 거. 이런 5가지 감각, 안이비설 신의 다른 어떤 감각들이 거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사라져서 나중에는 들숨과 날숨의 전체를 알아차릴 때쯤이 되면은 내 의식에 남는 것은 들숨과 날숨의 느낌밖에 없습니다.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아는 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어떤 남은 어떤 신체적인 느낌은 바로 들숨과 날숨만 알게 됩니다. 내 그 인식에 남는 것은 들숨과 날숨만이 남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은 내가 몸이 어디 있는지, 또는 내가 지금 날짜가 언제인지, 또는 시간이 어떤지, 밖이 밝은지 어두운지,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나는 이 호흡과만 함께 하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밖의 대상들이 모두 인식에 사라지고, 바로 이제 들숨과 날숨이라는 이 인식만이 내 의식 속에 남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또 마음이 점점 개발되다 보면은, 내 마음 속에서 자연적으로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납니다, 이게. 근데 그걸 즐거움과 기쁨을 삐띠숙하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호흡 명상을,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이 명상법이 사실은 이게 뭔 재미가 있겠나 싶잖아요, 이게. 이게 뭔 재미가 있나. 영화를 봐야 재밌고, 경주월드 가서 청룡을 잘 차야 재밌지. 이게 무슨 앉아가지고, 깜깜한 데 앉아가지고, 눈 감고, 이 호흡 보는 게 뭐가 재밌냐고 하잖아요. 근데, 명상을 통해서는 밖에서 경험하는 감각적인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행복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쁨과 행복이 생겨납니다. 특히 들숨과 날숨을 들숨과 날숨을 거의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호흡 전체를 알아차리는 정도에 이르게 되면은, 그게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은, 이 내면에서 즐거움과 행복이 생깁니다. 그 내면에 생기는 즐거움, 행복, 이게 왜 생기느냐? 마음이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췄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게.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게 멈춰 있을 때 정신적인 에너지가 축적이 됩니다, 이게. 활동을 통해서 축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요하게 마음이 이 자리에 멈췄을 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들숨과 날숨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게 아니라 들숨과 날숨이 있다면은 이것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점점 이 자리에 멈춥니다. 나중에는 내 마음은 그대로 있고 들숨과 날숨은 저절로 알아차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고요하게 멈추면서 그 멈춤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축적이 되고 정신적 에너지가 쌓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은 그 쌓여진 충분한 정신적 에너지에서 바로 즐거움과 행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이 켜지고, 그 마음 챙김, 사띠. 우리 마음이 또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마음 속에서 즐거움, 행복, 기쁨과 행복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그냥 밍숭맹숭했다면은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굉장한 즐거움이 됩니다. 보기만 봐도 그냥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면은 그 취미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빠져 있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특히나 수학 시간 이런데 수학 시간만 되면 막 자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수업 시간 딱 끝나고 만화를 보면 확 빠져가지고 꼼짝도 안 합니다. 이게.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 보는 데에서 만화를 보는 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호흡 명상을 할 때도 그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거의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정도의 수준이 되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길어지면은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서 정신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거기서 즐거움과 행복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그 보는 것만 해도 즐거워지기 때문에 주의력이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일종의 즐거움과 행복이 내 주의력을 호흡에 딱 붙여버리는 그런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실은 명상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즐거움과 행복이 생기면은. 왜냐하면 즐거운 거니 그냥 자꾸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단계가 그 명상이 뭔가 이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수준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즐겁게 되니까 자기가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처님께서도 삼매에 들려면은, 행복해야 삼매에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이 이런 행복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행복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즐겁게. 그러면서 삼매에 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부처님 당시에 그런 어떤 수행자들의 이런저런 가르침의 개송들을 모아놓은 경전이, 장론이계라는 게 있습니다. 테리가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주 그 내용들이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들의 모습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당시에는 뭐 동굴에서 수행하고 숲에서 수행하고 나무 밑에서 수행하고 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제 나무 밑에 있고 동굴에 있고 숲에 있고 그랬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제 그 야외에 있으면은 좀 거기도 그 겨울철이 있거든요. 우리만큼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춥습니다. 야외 지내기는.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리고 또 벌레도 얼마나 많겠어요. 뭐 뱀도 오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도 그 깨달은 스님들은 정말 즐겁고 행복하구나 이런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뭐가 있어서 행복하겠어요?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영화도 없고 뭐 따뜻한 잠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명상에서 오는 내면의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개발된 행복은 세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감각적인 내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오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 행복들은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밖에서 좋은 걸 가져서 맛있는 걸 먹어서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감각적인 욕망들은 나중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걸 즐기고 나서는 그만큼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허전함이랄까,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는 아주 순식간에 엄청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약이랄까, 이런 향정신적 의약품을 이용해서 막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폐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굉장한 고통으로, 괴로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성 자체가 감각적 쾌락을 먼저 뺏었거든요. 그 뒤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면 생기는 행복은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게.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명상을 통해 생기는, 그러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멈춤에서 탐진치로 끌려가지 않고 마음을 고요하게 멈춤에 생긴 행복은 순수하게 이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 순수한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복은 아주 오롯이 저희가 즐길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명상의 행복은 계속 즐기다 보면은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이게 깨달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명상의 즐거움, 행복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 수다함과 사람과 아담과란이라는 그런 결국은 깨달음을 이끌게 만드는 그런 행복입니다. 행복의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그 호흡 명상을 통해서 이 내면의 즐거움과 행복이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몰두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몰두가 되다 보면은 그 아주 아름답고 즐거운 호흡에 몰두가 되는 거죠. 그 어느 순간에
호흡의 느낌마저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호흡이 있잖아요. 그죠?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 하든지 간에 호흡을 하고 있고 호흡을 느끼고 있는데 이 아주 즐거운 호흡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다 보면은 이때 마지막 남은 그런 호흡에 대한 느낌마저도 인식에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때부터 조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그 육식을 얘기하잖아요. 안식, 안이비서 신의에서 안식, 비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하잖아요. 그 중에서 안이비설식 5가지 감각 영역을 벗어난 순수한, 이게 다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되면 순수한 마음의 영역만이 남습니다. 이제. 호흡마저도 사라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내면에서 그 순수한 마음의 어떤 빛 같은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그게 흔히 이제 불교적으로 볼 때 니미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순수한 어떤 마음의 영역은 5가지 감각 영역이 존재할 때의 어떤 경험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훨씬 더 행복한 경험입니다, 이게. 보통 호흡 명상을 통해서는 그런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지고 아주 그 밝고 아름다운 빛 같은 걸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식이 순수한 마음을 빛의 어떤 형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상태에서도 우리 마음이 아까 얘기했던 탐진치, 그 중에서도 뭔가 원하는 마음, 명상을 통해서 더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원하는 마음이랄까? 또는, 불만족,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고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마음이 더욱더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떤 빛의 형태를 경험하던 그런 니미따가 더욱더 고요하고 더욱더 아름답고 밝아지면서 나중에는 그 니미따를 통해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부처님께서 이 아나파나사티를 통해서 선정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부처님께서 그랬듯이 결국은 이 선정을 경험하고 그렇게 되면 5가지의 어떤 장애, 탐지치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이게. 그러면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강력해지고 몰입되고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던 이런저런 생각들, 감정들, 몸에 대한 집착들이 모두 허망한 것임을, 나의 것이 아님을, 조건지어져 있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이런 이 탐진치를 버리고서 깨달음에로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신 과정입니다, 이게. 아나파나사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호흡 명상이죠. 근데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어떤 명상이든 마찬가지지만은 장애는 뭐냐 하면은 그 탐진치 5가지 장애거든요. 어떻게 이걸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원함과 불만족, 실함, 이게 결국은 명상의 장애이기도 하고 깨달음의 장애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명상을 통해서 호흡 명상을 통해서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고 어느 순간에 이 마음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이 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호흡 명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까지 되면 쉬운데 보통 이게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명상의 과정에서 이런 장애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제 말씀드렸던 이 자해 명상을 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해 명상을 잘 응용하면은 명상할 때 일어나는 장애들을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해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해는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복을 바라는 순수한 감정이거든요. 아무 조건 없이. 거기서는 그 마음에는 원함이 없습니다. 그죠? 아니,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원함이 없습니다. 그죠? 감각적 욕망이 없는 겁니다. 탐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자의 마음에는 싫어함과 불만족이 없죠. 모든 어떤 존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싫어함이나 불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탐심도 없고 진심도 없는 마음입니다. 감각적 욕망도 없고 악의도 없는 마음입니다. 원함과 불만족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탐진치에서 벗어난 5가지 장에서 벗어난 이런 자의 마음을 잘 응용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호흡 명상을 할 때 내 호흡에 대해 적용을 시키고 호흡에 대한 자의 마음, 내 마음에 대한 자의 마음, 내 몸에 대한 자의 마음 이렇게 어떤 자애로서 내 명상 주제와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자신을 잘 향하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복잡하게 막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장애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장애가 사라지면 명상은 자연적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불교 명상은 호흡 명상한다고 호흡을 내가 안 잡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장애를 그대로 방치하고 장애를 제대로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명상에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들을 가장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자의 마음을 자신의 명상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꾸준하게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자해를 적용시키는 것은 호흡 명상뿐만 아니라 모든 명상법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부정관을 하든 걷기 명상을 하든 자해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스윙이 아니더라도 연부를 하더라도 화두를 들더라도 이런 어떤 자의 마음을 자기 자신의 명상 주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자기 자신의 몸에 다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명상을 할 때 생기는 그런 장애들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